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누구나 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온다고 자동으로 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신앙이 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만나고자 하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팔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되고 그가 배가 부르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 마음에 영혼의 갈증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진주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느 거 가지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 당시에는요, 진주가 그렇게 귀한 보석이었어요. 근데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일입니다. 왜요? 진주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는 건 줄 알고 먹겠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돼지가 칵 해갖고 이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똑같아요. 영적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열망함이 없고 영혼에 대한 이 마음속에 그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복음에 갈망이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목이 안 마르면 시냇물 찾아요, 안 찾아요? 또한 예수님이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진주 상인,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진주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였어요. 그는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주, 가장 값진 진주.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는 평생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아름답고 값진, 정말 어디서 만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상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인은 자기 집을 다 팝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왜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는 평생 동안 가장 값진 진주를 갈망했기에 그 진주를 찾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다고요? 복음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교회도 잘 참석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날마다 변해요.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의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인가 봐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듬뿍 주시는데 어떤 이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각자 다르게 임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이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삶 속의 모습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고, 그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 설교를 듣게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열망과 뜨거움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원리가 있어요. 그들은 영적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건 뭐예요? 삶의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나 그의 삶을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영적 목마름이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금방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근데 어른이었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겠노라.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갖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에 대해 갈급한 심령을 갖고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누가 지나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귀가 듣기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앞에 어디로 가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꾸짖습니다. 에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시끄럽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영적 갈증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조용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꾸지람을 듣는 순간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는 소경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오셔서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영적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풍성함은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넬료가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그 열망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성경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좀 찜찜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영적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노라. 그래요,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겉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가운도 입고. 그런데요, 베드로가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을 깨달았다고 설교도 하기 전에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시작하며 찬송을 드리는 중에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이 없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가 차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 목마름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한 내용은 오늘 성경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화평, 다른 말로 평화,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듣는 자마다 그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복음을 들으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평강, 화평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는 겁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복음을 들은 자마다 담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마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묻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평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갖가지 기적이, 치유가, 귀신이 쫓아나감이, 병고침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십니다. 주무시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어때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어떻게 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마른 심령으로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악한 영에 쫓기는 사람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은혜해 주실 줄 믿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무슨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십자가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때문에 구원과 감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로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믿긴 믿지만 살아계시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관계없는, 도리어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41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화려하고 호화롭고 대단한 무덤을 만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대단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대단한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덤을 만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만 있습니다. 빈 무덤. 그분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돈을 벌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출세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건강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형통치 않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벌써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두려워요. 망하는 것이 두려워요. 쩔쩔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그의 삶에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어요. 돈이, 명예가, 출세가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지,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망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믿음과 신앙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평화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43절,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의 감격을 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온전해 보여도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해주시고 깊은 바닷속처럼 내 죄를 다시는 건지지 못하게 버려주시고 해가 나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목마름을 갖고 나오시기만 하면 이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그가 갑니다. 그리고는 허름방탕하게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과 쾌락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허름방탕하게 쓰시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그는 돼지채기가 돼서 목욕도 못하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근데 아버지는요, 그를 품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기쁜지 목욕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또 그 아들이 갖고 있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이 너 왜 그때 그 돈 가져갔냐? 왜 그 돈 갖다 다 썼냐? 책망하지도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다 받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영적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곧 화평의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오늘 부활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